우리 주님께 박수로 우리 기대의 마음을 올려드리면서 예배의 문을 여시죠. 좋은 아침입니다. 추석에도 뭔가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 같은 문장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메리 추석 이런 문장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명절 연휴 잘들 보내고 계신가요? 네, 풍성함 가운데에서 저도 넉넉하고 또 즐겁게 이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주일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여유가 조금 더 있는 이 느낌은 아마 조금 더 며칠 더 휴일이 남아 있어서 그런 것 아닐까 싶은데요. 방금 예배 시작 전에 이제 저희 아들 녀석이 정말 오랜만에 아주 어린이다운 해맑은 얼굴로 저한테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알아? 물어보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내일 학교를 안 가기 때문이야. 이렇게 아직 휴일이 더 남았기 때문이야 이러더라고요. 여러분들 같은 마음이신 것 같은 얼굴에 환함이 있네요. 네, 이 명절과 연휴의 풍성함이 더 이어지기를 축복하고 남아있는 며칠간의 연휴가 더 여러분들의 영혼과 육신을 회복시키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한가위 연휴 가운데 있고, 뭐니 해도 한가위는 이 신자와 비신자, 불신자들을 막론하고 풍성함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제일 잘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말 있죠. 그만큼 이 한가위의 이 넉넉함, 풍성함이 너무 만족스럽고 이웃 모두에게도 나눠줄 수 있을 만한 여유, 넉넉함이 있어서 참 기쁘다, 이런 뜻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말이 보여주듯이 일가 친지들 그리고 주변의 이웃들과 함께 그 넉넉함을 나누는 우리의 명절이 또한 추석이죠. 풍성함, 말만 들어도 참 기분 좋은 단어인데요. 제가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풍성하다, 이게 우리가 느낌으로 알지만 또 가끔 쓰는 단어라서 알고는 있지만 정확하게 무슨 뜻이지 싶어서 사전을 찾아봤더니 풍성함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넉넉하고 많음. 넉넉하고 많음. 그러니 모자라지 않음 정도가 아니라 이 좀 더 넘쳐서 이렇게 넉넉한 정도가 풍성함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넘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우리는 이 열왕기를 나누면서 솔로몬을 통해서 몇 가지 풍성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장 잘 알다시피 지혜의 풍성함이 있었죠. 지혜의 풍성함이 있었고, 또한 그 지혜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재물의 풍성함 또한 있었습니다. 그 지혜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비추어 주는 바는 특별히 솔로몬이 받은 재산과 지혜의 부유함, 풍요함, 풍성함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는 이렇게 소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 아니, 얼마나 많았으면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성경이라고 하는 부분에 이만큼 한 부분을 할애해서 솔로몬의 재산과 부라고 하는 소제목을 가지고 이 한 사람의 이 부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엄청 넉넉했다라는 뜻이겠죠. 이때 당시에 유다도 마찬가지로 솔로몬의 지혜로 인해 많은 풍성함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인물과 열왕기의 말씀을 나누면서 생각했던 바대로 우리는 그의 재산과 지혜가 과연 올바르게 쓰이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처음 그에게 지혜를 주신 이후에 솔로몬의 지혜는 줄곧 열왕기에서 재산과 함께 언급이 됩니다. 그의 지혜와 재산, 지혜와 부, 지혜와 풍요로움, 이렇게 계속해서 그의 지혜는 그의 물질적인 풍요와 연관지어져서 언급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도 23절에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라고 재산과 지혜라고 둘을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지혜가 재물을 모으는 데에 주력해서 쓰였음을 암시해 줍니다. 와, 돈 많아서 좋겠다. 나도 좀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그런 시각으로 이렇게 바라보게 될 가능성이 농후해지지만 우리는 한 번 더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의 지혜가 재산과 계속해서 언급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조금 쎄한 느낌으로 바라보면서 그에게 처음 지혜가 주어진 목적이 무엇이지를 상기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왜 솔로몬에게 지혜를 풍성하게 허락해 주셨는가? 왜 재물을 풍성하게 해주셨던가? 같은 측면에서 솔로몬처럼 큰 부자는 아니지만 분명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작은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어떤 그 그릇에 맞는 풍요로운 풍성함을 일면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솔로몬처럼 많이는 아니어도 우리는 그래도 당장 내일을 걱정하지 않을 만큼의 풍성함은 지니고 있습니다. 명절 때에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그래도 담소라도 나눌 수 있는 풍성함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심적이든 물질적이든 또한 인맥적이든 여러 가지 풍성함을 우리는 우리의 어떤 그릇에 맞게끔 그래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에게 이 풍성함, 넉넉함을 왜 주어 주셨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지하게 오늘의 제목처럼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솔로몬에게는 지혜와 그로 인한 재물의 풍성함이 결국 먼저 말씀드리자면 재앙, 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것이 재앙이 되어서 나를 괴롭힌다면 그게 얼마나 슬프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도 주신 이만큼의 풍성함과 축복, 여러 가지 모양의 그것들이 되레 재앙이 되지 않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위한 풍성함이며 무엇을 위한 축복이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반드시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질문은 무엇을 위한 풍성함입니까? 이며 우리가 만나게 될 세 가지 포인트는 이 질문을 보다 더 구체화시키는 질문들 세 가지일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답을 달게 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만큼의 풍성함이 우리를 넘어서서 이웃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 축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의 풍성함을 생각하며 이렇게 좀 더 심화된 질문을 던져보시죠. 자랑을 위함입니까?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자랑을 위함입니까? 정말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16절과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16절과 17절을 읽어주시죠. 시작. 솔로몬 왕이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네, 솔로몬 왕이 쳐서 늘린 금, 그러니까 금은 이렇게 덩어리이겠죠. 이걸 쳐서 늘린 금으로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큰 방패 200개, 작은 방패 300개. 근데 그냥 이러면은 우리가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텐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어떤 좀 의구심을 가지고 본문을 살펴보자 이 말이죠. 이제 시간 관계상 큰 방패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큰 방패, 금이 얼마나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방패 하나당 600세겔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를 저것도 약간 이제 집요한 면이 있어서 어제의 금시세로 제가 어제의 금시세로 한번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어제의 금시세가 8만 얼마 그램당이더라고요. 저 놀랐어요. 1g이 8만 원이구나 라고 저 그것을 정말 깜짝 놀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뭐 여러 가지 계산식은 차치하고서 방패 한 개당, 큰 방패 한 개당 약 5억 6천만 원 정도. 놀라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놀라지 않으시면 어떡하나 생각했는데 방패 하나당 5억 정도, 5억 6천만 원짜리를 만들어서 병사의 손에 들리고 이 200개를 만들었다는 거죠. 곱셈해보니까 이게 1조 1200억 200개의 방패만 만드는데, 여러분들 근데 눈빛이 약간 솔로몬 너무 멋있다,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눈빛인데, 여러분 의심의 눈초리로 보시죠. 의심의 눈초리로. 방패는 뭐 하는 물건입니까? 사실 본질적으로 전투에 나가서 적의 창을 막는 게 방패입니다. 그런데 방패에 뭐하러 금을 두르냐는 거죠. 의전용이었던 겁니다. 의전용. 군대에 가면요 의장대라고 하는 부대가 있습니다. 의장대는요 놀랍게도 총을 쏘지 않고 돌립니다. 총을 돌리고요 던지고 받습니다. 그것으로 뭘 합니까? 국군 통수권자 그리고 자기 상관의 명예를 높입니다. 영광을 드러냅니다. 이때의 솔로몬의 방패 부대가 이러한 역할을 했던 거죠. 5억짜리, 인당 5억짜리 방패를 휘황찬란하게 금으로 둘러서 이것을 가지고 솔로몬이 출퇴근할 때 그 자리에 서서, 국빈들이 방문할 때, 나라 내에 귀한 대신들이 있을 때 그들을 높이는 용도로 쓰였던 의전용 방패. 전투에 나가면 이것을 쓸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금은 금속들 중에 굉장히 무른 축에 속하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순금을 확인할 때 깨물어 보겠습니까? 치아보다 약하죠. 그러니 전투에는 쓰일 수 없는 광물이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사치를 위해서 쓰인 금, 우리는 이걸 정말 말 그대로 사치라고 하죠. 솔로몬의 지혜와 재산,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무엇을 위해 풍성하게 주어졌습니까? 이것은 솔로몬이 처음 자신의 지혜를 구할 때 했던 기도대로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하여, 백성의 송사를 잘 구별해내기 위하여 구했던 그러한 지혜로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셨던 풍성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허영으로 쓰여졌다, 과시하기 위해 쓰여졌다. 우리는 정말 진지하고 긴장을 하면서 이 본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허영, 이 사치를 조장하는 마음을 허영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는 이 허영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요, 우리는 예수님이 시험당하시는 모습을 만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무엇으로 시험하고 유혹했냐 하면 바로 이 허영을 가지고 유혹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셨던 세 가지 시험 가운데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을 높은 곳, 성전 꼭대기로 마귀가 데리고 올라가서 거기에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보아라. 시편에 그분께서 천사들을 시켜 너를 보호하게 하셨다. 천사들이 너를 받아서 발가락 하나 돌에 채이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나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뛰어내려 보아라. 그리고 뛰어내려서 다치지 않는 너의 모습으로 영광받게 하여라, 영광을 받아라 라고 하는 허영을 자극하는 것으로 감히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4세기경에 이집트의 사막 수도사였던 폰투스 에바구리우스라고 하는 교부가 있는데요, 이분을 비롯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장면을 허영이라고 하는 단어로 해석하기를 즐겨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허영이 얼마나 크고 중대한 죄악인가를 이때부터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기독교 전통에 칠거지약, 사망에, 죽음에 이르게 하는 7가지 대죄가 있는데요, 이것을 8가지로 정리한 경향도 있는데, 이 가운데에서 이 허영은 이 뿌리죄, 이것을 더 심각하게 하는, 이 다른 죄들보다 더 중한 죄로 취급되기도 합니다. 7대죄보다 더 위에 3거지약을 두기도 하는데요, 이 가운데 하나로도 꼽힐 만큼 허영은 크고 무거운 악죄로 취급됩니다. 허영의 본질을 알아야 우리는 이 허영을 경계하고 멀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허영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찾아보면 vain glory, vanity, vain glory라고 되어 있는데, vain, 헛된, glory, 영광, 이것이 허영의 본질입니다.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것. 예수님에게 마귀가 했던 유혹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자면, 우리로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네 신앙으로 하여금 네가 다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종류의 허영심을 우리에게 자극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헛된 영광을 향한 자극이 온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마귀도 말씀으로 유혹했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제가 아까 읽어드린 대로 시편 91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가 유혹한 겁니다. 때때로 우리의 신앙심, 과열된 신앙심, 종교심은 우리의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허영을 자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긴장하고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허영이 얼마나 무서운 죄냐면요, 나는 허영을 이겼다, 나는 허영심을 이겨냈다, 나는 허영심이 없다라는 허영심이 우리를 또 유혹할 수 있습니다. 나는 허영을 이겨냈다 라고 하는 것조차 허영심이 될 수 있는 거죠. 오직 말씀으로, 인정받으려는 욕구로, 자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내가 괜찮아졌다 싶은 자부심으로, 여러 가지로 우리를 자극할 때 우리는 오직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다시 우리의 질문의 원점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시죠. 이 풍성함은 무엇을 위한 풍성함이며, 이 풍성함이 자랑을 위함입니까? 우리의 허영심에서 비롯된 자랑이 주님께서 주신 풍성함을 오염시켜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특별히 풍성함으로 대두되는 추석의 한가위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이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진 풍성함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시작. 나만을 위함입니까? 본문의 18절부터 20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의 18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 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아멘. 저를 한번 봐주시죠. 사극에는 이제 그 대신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있고 약간 이렇게 몇 층계 위에 앉아있는 임금의 모습이 나오죠. 그 임금이 앉는 의자가 다 아시겠지만 바로 보좌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그런 자신의 보좌를 이런 재료들로 이런 모습으로 화려하게 꾸몄다고 합니다. 이게 상상만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제 성에 차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구글링을 해가지고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생겼을 것으로 유추합니다. 근데 제 생각보다 조금 덜 화려한데 보시죠. 이제 계단 6칸의 계단이 있죠. 그 6칸의 계단이 다 이제 또 금으로 둘러져 있고 의자에 보이는 하얀 부분이 코끼리 상아로 되어져 있는 부분이며 금이 또 이렇게 칠해져 있죠. 그리고 그 6층계 매 층계마다 사자들이 있고 또 이제 팔걸이 왕이 앉는 팔걸이 양옆에 사자가 있고 그 등 뒤로 약간 둥근 문양 금으로 된 둥근 문양 같은 게 또 있죠. 이게 이 본문이 묘사한 솔로몬의 보좌입니다. 아무리 봐도 조금 제 생각보다 좀 덜 화려하기는 한데 어쨌든 화려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문제 삼는 거는요, 이 자리가 누가 앉는 자리입니까? 솔로몬이 앉죠. 다른 사람 손님이 왔다고 해서 이 자리를 내줄까요? 아닙니다. 왕만이 앉을 수 있는 자리인데요. 제가 던졌던 질문처럼 우리가 던졌던 질문처럼 나만을 위한 화려함인가 나만을 위한 풍성함인가가 이 보좌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라 이 말입니다. 상아 코끼리 상아 아시죠? 얼마나 값비싼 재료입니까? 이것도 제가 그 집요함으로 계산해 보고 싶었는데 안타깝게도 코끼리 상아는 시세를 따질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밀렵 금지 품목이어서 코끼리가 또 이제 멸종 위기종으로 이렇게 보호종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가격을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제 집요하죠, 그죠? 가격을 알아볼 수가 없었는데 한 가지 알 수 있었던 단서는 이 뭐랄까요? 정부의 통치가 굳건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아프리카 일부 국에서는 반정부 세력들, 뭐 갱단 이런 세력들이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코끼리 상아를 아직도 밀수밀렵한다고 합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이 조직이 운영될 수 있을 만큼의 자금을 벌어들일 수 있다. 얼마나 귀하고 비싼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좌우간 그런 것들을 가져다가 저 층계와 보좌를 만드는 데 썼으니 얼마나 막대한 돈이 들어갔겠습니까? 또 당시에 이 이스라엘은 이 상아를 수입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 수입품. 얼마나 막대한 돈을 여기에 썼겠습니까? 솔로몬 단 한 사람 때문에 말이죠. 아쉽게도 슬프게도 이 본문에는 백성을 위했다거나 백성이라는 단어가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억측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여태까지 읽어왔던 열왕기상 앞부분에 4장을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상 4장을 보시면요. 4장의 20절부터 시작되는 단락에 성경마다 다를 수 있지만 아마 대부분 같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는요. 열왕기상 4장 20절부터의 소제목이 솔로몬의 영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영화. 똑같이 솔로몬의 부유함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는데 여기에 20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솔로몬이 부자였다는 얘기는 똑같이 하는 건데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졌어요. 백성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그들이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이 3장에는 솔로몬이 이제 지혜를 얻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지혜로 말미암아서 이 백성들에게 그 지혜의 혜택이 미쳤다 이 말입니다. 이 백성들이 인구가 많아졌고 살기 좋아져서 인구가 많아지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고 그런데 많아졌다는 묘사 또한 바닷가에 모래같이 막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 풍성하여질 거다 너의 민족들이 번영할 거다라고 하는 언약이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여기에 솔로몬의 지혜가 그렇게 발휘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 나옵니다. 몇 절 더 아래로 내려가서 25절에는요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저 솔로몬의 지혜 덕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태평 성대를 누렸으면 성경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솔로몬의 영화 부귀에 대해서 증언하는 본문에서 이것이 백성을 위해 쓰였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된 10장의 본문에서는 이 부가 솔로몬의 보좌를 만드는 데에 이 지혜가 재물이 거기에 쓰여졌다라고 하는 핀트 어긋난, 어딘가 모르게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것 같은 아슬아슬한 솔로몬의 모습을 느끼게 해준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아슬아슬한 위기감의 정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19절에 둥근 머리, 다시 10장으로 돌아왔어요. 10장 19절에 둥근 머리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둥근 머리. 10장 19절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왜 의자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는데 둥근 머리 굳이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72역 성경은요, 이 둥근 머리를 히브리어에서 그대로 번역한 표현대로 송아지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송아지. 솔로몬의 보좌 뒤에 송아지가 새겨져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 나왔을 때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었을 때 그들이 우리를 인도해낸 신의 모양을 조각하자라고 하면서 조각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금붙이를 다 모아다가 그들의 백성들이 갖고 있던 금붙이를 다 털어서 만든 모양이 무엇이었습니까? 송아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금으로,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금으로 이 왕의 뒤편에 새겨놓은 형상이 무엇입니까? 송아지. 솔로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이 10장,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29절까지 다 끝나고 나면 11장 역시 소제목이 무엇이 되어 있습니까? 제가 가진 성경에는요,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떠난 것은 어느 일순간에 갑자기 막 이길 수 없는 유혹을 받아서 휙 떠나버린 것이 아닙니다. 점차 가랑비에 옷 젖듯이 조금씩 물 들어가고 조금씩 내주고 이렇게 되다가 어느 날 문득 불현듯 뒤돌아보니 하나님을 다 떠나 있었던, 그것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던 과정입니다. 우리와 솔로몬이 다를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지혜로웠던 왕조차 이 세상의 지혜로는 죄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더 심하고 큰 유혹 가운데 노출되어 있고 우리는 더 연약합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도전해오는 여러 가지 조금씩 잠식되어 오는 죄악 가운데 조금씩 자리를 내어주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작은 싸움이, 단 한 번의 싸움이 나와 하나님과의 평생의 관계를 좌우할 것처럼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풍성함, 이것이 과연 나만을 위한 것인가, 넘어서서 내 이웃, 내 가정, 내 주변, 이 나라, 하나님의 세계를 위함인 것인가까지 미치게 되는 우리의 질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풍성함을 앞에 두고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필요, 그 이상입니까? 함께 읽으시죠. 시작. 필요, 그 이상입니까? 본문의 26절부터 29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을 26절부터 29절까지 함께 읽어주시죠. 시작.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사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저를 한번 보시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중에 왕이 세워질 것을 아시고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우거든 이러저러한 기준으로 자격으로 세워라라고 하면서 마병을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게 하지 말며 금을 많이 쌓지 말아라 라고 하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본문을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거기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단서를 두셨습니다. 많이 두지 말라, 아예 두지 말라가 아닙니다.
마병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한 건 하나님이 너희들의 지켜주심, 너희들의 보호하심이 된다는 것을 인정해라라고 하는 의미였는데, 그렇다고 마병 아예 없이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만 지켜줄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비현실적인 거죠. 많이 두지 말아라, 필요 이상으로 두지 말아라라고 하신 건데, 오늘 이 본문에서 보이는 솔로몬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마병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컬렉터였어요. 마병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게 넘치고 넘쳐서 병거 성이라는 것까지 따로 두고 거기다 보관해야 할 정도로 많았으며, 이웃 나라들과 이것을 가지고 웃돈을 주고 되파는 무역을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이 마병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하면서 다셨던 단서 가운데 또 한 가지가, 그 마병을 많이 얻기 위해서 마병 병거의 본산지와도 같은 이집트로 사람을 보내기까지 해서 그걸 사오거나 이런 짓을 하지 말아라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집트와 왕래하고 교류하며 이 병거를 가지고 무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철저하게 어겨버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무역을 하지 말라거나 돈벌이를 하지 말라거나 마병을 아예 두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을 통해 바울 사도는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아주 많은 자유가 주어져 있고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반드시 우리는 이 바울 사도가 전해준 관점대로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가합니다. 한다고 우리가 어떤 좀 뭐랄까 죄인지 아닌지 애매하게 여겨지는 일들을 행한다고 해서 그때 당장 알고 보니 죄네, 하나님께서 벼락을 맞으라고 벼락을 내려가지고 막 그 자리에서 불타 죽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유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고 가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해서 유익하거나 그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반드시 기준 삼아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것의 연장에서 이 바울 사도가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라 할지라도 그 사실을 묻지 말고 먹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가하나 유익하지 않고 덕을 세우지 않는다. 심지어 그것을 거절하는 것조차 네가 전도하려는 사람, 도를 전하려는 사람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려는 사람에게 마음에 상처가 되거나 걸림돌이 된다면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먹으라 라고 하는, 그 주변 이웃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을 더 우선적인 계명으로 주었던 것이 바울 사도의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는 이 풍요로움, 그리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있어서 사치가 되지는 않는가? 그것이 나를 흔들고 있지는 않는가? 유혹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데에 장애물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을 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유하거나 좀 모자라지는 것은 저주나 축복이기보다는 그가 물질을 다루는 방식,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습관과 관련이 있는 것일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물질이 더 없다고 해서, 가난하다고 해서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풍요롭다고 해서 축복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물질을 잘 다루고 물질의 본질과 성질을 잘 알기에 잘 다루는 것이며, 그것에 서툴러서 조금 더 어려워지는 것일 따름입니다. 물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주님께서 그를 저주하셨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부함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사로 주신 것일 수 있다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부유함을 은사로 주시고 그 은사를 통해 이웃을 섬기라고 명령하신 것이고, 그것을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더 많이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풍성함이 더 있다면 이웃을 더 섬기고 이웃이 그리스도께 돌아올 수 있도록 더 잘 섬기는, 풍성하게 섬기는 섬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질문에 대입하여 스스로를 점검할 따름입니다. 필요, 그 이상인가? 만약 필요를 채우고도 남음이 있다면 그거 남음은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하는가? 이제 저는 이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교우들이라면 저 또는 우리 사모님과 함께 반드시 거쳐가는 코스가 있죠. 풍삼초, 풍삼첫,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풍성한 삶의 첫걸음이라고 하는 제자훈련, 양육훈련을 우리는 진행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것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리즈, 나중에 이제 풍성한 삶의 기초까지 할 텐데요. 이 시리즈에 공통적으로 들어간 단어가 무엇입니까? 풍성한 삶, 풍성한 삶, 풍성한 삶. 풍성함,
왜 우리가 교재로 쓰고 있고 제자훈련으로 채택하고 있는 이것에 풍성함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냐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난 생명이 있어, 가물가물하게 있어가 아니라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즉 풍성한 생명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들의 본질입니다. 예수님 자체 그 당신이십니다. 풍성한 생명.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풍성한 생명을 얻고 난 후에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왜? 무엇을 위한 풍성함인가? 왜 우리에게 이 풍성한 생명을 주셨는가? 우리에게 이 풍성한 생명이 있다면 무엇을 위해 이 풍성한 생명을 써야 할까?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풍성합니까? 우리가 예수로 인해서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면, 이전과 같은 삶이라도 더욱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면 그것은 무엇을 위함입니까? 흘려보냄을 위함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신 것은, 필요 이상으로 주신 것은 남는 것들을 낭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가득 차고 그 가득 참에 흘러 넘쳐서 이웃에게 흘러가게 하라고 하시는 일종의 부으심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풍성하도록 있는 것은 흘려보내기 위함입니다. 물질일 수 있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축복일 수 있습니다. 가장 본질적으로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것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풍성함, 생명의 풍성함, 이제 그것을 흘러가게 하십시오. 이웃 사람들에게 넘쳐 흘러가게 하십시오. 그 생명이 닿는 모든 이들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애써서 흘려보낼 때 그 흘려보냄을 받은 이들이 세상에서 찾지 못했던 소망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